9월 10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다른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갸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음. 네, 이제 오늘 이제 예루살렘 공사는 이제 무자체로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거의 끝 단계에 지금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써 이 공사가 원천적으로 이제 끊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이제 회담을 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역모를 꾸미고 있다 느헤미야가라고 해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스마야를 매수해서 이제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자입니다.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공사가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2절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4번이나 만나자고 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산발랏은 또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지금 성벽을 건축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항상 그 편지를 보낼 때 누가 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이제 봉인을 한 편지를 주고받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여주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내용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헛소문이 온 천지에 이제 퍼졌구나. 내가 지금 왕에게 가서
이거를 해명을 해야 하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을 들게 해서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유언비어를 적어 놓은 겁니다. 또 스마야에게 예언을 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외소도 제사장들만 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도록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의 두려움과 공포를 주며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영적 싸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겨서 안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본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면 오늘 느헤미야가 당했던 이 방해를 보면요, 당장 폭력을 써서 죽여서 이 회담을 없애라고 하죠. 그냥 한순간이라도 방심하고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가볼까? 라고 했다면 느헤미야가 잡혀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또 그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인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선지자를 매수해서 위협을 하고 율법을 범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생명을 위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해라라고 하는 것에서 부인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위협을 감수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오늘은 쉬어 라고 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시험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마음들, 자기가 이 일을 하기에, 역사를 하기에, 처음 시작하기에 주셨던 그 마음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을 의지해서 이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겨낸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마음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자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늘 당한 상황은요. 진짜는 하나도 없는 다 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억울했겠죠. 그 억울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나도 복수할 거야. 얘네들을 죽이고 버리고 말겠어. 당시에도 옛날에는 원수를 갚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당한 일을 주님이 갚아주시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살아있고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며 이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억울한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분노에 자기의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준다면 과연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결코 못했겠죠. 느헤미야는 분노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분노나 또 다른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대된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주도권을 어떤 감정에 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그럴 때 그런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분노의 감정, 여러 기타 부정적인 감정에 마음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세력들이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처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삶을 미루어봤 이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고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살아계시는 것으로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심판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주도권을 정말 악한 마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